혹시 기적을 보신 분 계시나요? 기적을 체험하거나 기적, 미라클.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적이 아주 희귀해진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적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 기적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당연성의 시대. 시대라기보다 시절이 있었죠. 3년 반 정도 기적이 정말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던 그 시절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딱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그냥 포기했던, 그렇죠?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네 운명이니까 운명에 순응하면서 그냥 살다가 죽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의학 기술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 간단한 백신이나 약 같은 걸로 금방 치료받을 수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다 죽을 병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많은 병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3년 반, 짧은 시간이죠. 근데 이제 병자들이 그렇죠?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 왜? 예수라는 청년한테 가면 병이 나. 그냥 막 소문이 퍼져.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는 막 개미떼처럼 모여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병자들. 여러분도 지금 이제 병을 앓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큰 병을 앓아도 나 고침받을 수 있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절. 그렇죠? 그러니까 병자들이 그때는 아무리 중한 병이 들어도 걱정 안 해.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도 귀신 들린 자들 그때 진짜 많았거든요. 정말 영적 문제예요. 그럼도 귀신의 활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걱정 안 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도 누구한테 가면 예수님께 가면은 고침받으니까 완전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활동하셨던 3년 반 동안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기적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기적이 아주 희귀해져 버렸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당연성의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저 당연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세워주셨죠. 여러분이 그런 바톤을 이어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성을 당연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느 정도까지 당연하게 삶을 누리셔야 되냐? 이 예수님의 3년 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3년 반 동안 동거하면서 봤습니다. 동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말고 제자들한테만 또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 깊은 것들을, 더 영적인 것들을, 더 비밀스러운 것들을 제자들한테만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
당연한 걸 경험한 사람들이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죽으심도 경험했죠. 이게 다 끝났나? 아니죠. 부활하시고 최고의 기적을 경험했죠. 부활을 경험을 했네요. 그렇죠? 근데 더 큰 기적, 죽으심과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은 승천하시고,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승천을 할 수 있어? 이게 완전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거를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신 겁니다. 맞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완전히 이것들이 제자들한테 완전히 각인돼버린 거예요. 자기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영으로 임해버리셨네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까지 경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진뱅이를 봤어. 근데 나면서 안진뱅이야. 근데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당연한 기적 속에서 당연한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얘기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면 너는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당연한. 지금 시대 남현석과 안진뱅이 보면은 다 불치병이라고 하잖아요. 못 고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경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 그 당시 시대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요. 누구한테는? 당연성을 본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미션은 뭐냐? 이 당연성을 회복해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연한 기적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당연성을 회복해라. 여러분은 당연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성의 사람, 당연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당연성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붙잡아야죠. 그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을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 방법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자, 사무엘상 17장.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45절에서 47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골리앗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왔죠? 이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골리앗이 들고 온 것은 다윗이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골리앗이 저쪽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유심히 지켜봤어요. 너 이 전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칼, 창, 단창까지 다 갖고 나왔네. 다 갖고 나올 수 있는 무기는 너 몸에 다 차고 나왔네. 응? 그리고 이따만한 너를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까지도 종놈 하나 이렇게 딱 거느려가지고 종이 방패 들게 하고 나왔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취한 방법이에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 이거라니까요. 온갖 작동사리를 다 들쳐매고 그냥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이런 지저분한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려면은 차라리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게 낫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셔야죠. 그렇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당연하게 되면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왔어. 이게 나의 방법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주셨어. 하나님의 이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한테 왔어. 그 이름으로 나는 너를 무찌를 거야. 네가 모욕하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왔다니까. 그 이름으로 어떻게 너를 무찌르는지 보여줄게. 네가 오늘, 그렇죠? 어떻게 죽는지 봐봐. 네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 온 네 방법으로 네가 죽는 거야. 골리앗은 몰랐겠죠? 응? 이따만한 칼, 창, 단창 주렁주렁 매달고 왔는데 그것 중에 하나로 자기가 목이 베임당할 거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는 속담이 있죠. 네가 믿는 도끼에 네 발등이 찍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여기서 진짜 여러분 방법 붙잡으셔야 됩니다. 구차하게 지저분하게 세상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방법 붙잡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 붙잡으시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 이름 자꾸 부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이유를 알고 부르셔야죠.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왜 자꾸 불러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냥 의미도 모르고 중언부언 하듯이 부르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그거 알고 부르시라고요. 알고 부르는 것과 모르고 부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이유를 알고 부르시라니까요. 나의 모든 문제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스며 들어갈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해결되는지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다윗이 붙잡은 방법입니다.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어. 그 이름이 너를 지금 찌를 거야. 내가 왜 이름 붙잡았는 줄 알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 이 당연한 이름을 당연하게 못 붙잡고 있잖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니까. 이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방법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나왔어.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이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다? 여호와께. 전쟁은 여호와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거야. 이런 당연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죠. 맞죠? 이게 가장 멋진 삶이라니까요. 당연성을 놓쳐버린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 그렇죠? 그걸 선전하는 역할. 빛의 자녀. 그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뭔데? 그 이름이거든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그게 영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는 것이, 믿게 하는 것이 영접이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영접의 의미를 알고 영접하시고요. 영접의 의미를 알고 좀 제발 영접 좀 누리십시오. 영접 안에 감춰진 어마어마한 의미. 영접은 그 이름을 믿는 거야. 그 이름이 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하나님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도록 이름을 주신 거라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역사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한테 주셨잖아요. 내 이름을 알리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역사했지만 내 이름을 너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내 이름은 여호와야,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이 너가 붙잡을 방법이라고. 평생의 방법이 내 이름이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거고 그게 바로 영접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왜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붙잡는 것이 방법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라니까요. 그냥 심심해서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방법을 알고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붙잡은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시대마다, 그렇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붙잡은 방법, 참 비열한 방법이죠. 최고 통치자, 최고 권세자만 이렇게 달달 구워 삶으면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모략질하는, 이간질하는, 그렇죠? 탕관오리들, 그런 강사한 자들이 왕을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령을 딱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다니엘 시대에 있었다니까요, 실제. 누구 한 명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붙잡은 사람 죽이기 위해서 세상 방법 총 동원해가지고 싸우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처럼, 그렇죠? 그런 전쟁이, 영적 전쟁이 다니엘 시대에 있었다니까요, 실제 다니엘도. 그런 걸 경험했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그 관리들은, 탕단오리들은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죠. 왜? 왕이 자기들의 그 요구대로 딱 해버렸잖아요. 도장 찍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해?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집에 창문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 창문들 중에 하나, 어떤 창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자기의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기 하나님께 어떤 기도?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간사한 방법들이, 간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막 진을 치고 함정을 만들고, 그렇죠? 넘어뜨리려고 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다니엘? 그렇죠? 완전히 역전시키셨잖아요. 역전. 그들은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자기들이 만든 함정에 자기들이 빠질 줄은 몰랐겠죠.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그걸 뒤집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방법만 붙잡은 사람에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붙잡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제발 이런 근성을 좀 버리세요. 사람이라는 게 참 너무 지저분하죠. 그냥 자기한테 득이 된다 싶으면 이것저것 다 붙잡잖아요. 맞죠? 이 방법 저 방법.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래서 위험이라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보험 다 들어놓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할 때도 이런저런 위험 다 감안하고 분산 투자하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도 다 분산 투자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이런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응?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무슨 분산 투자식으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믿는 구석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고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믿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오직 속에서 하나님 붙잡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너 진짜 다른 방법 다 놔두고 하나님께만 몰빵해서 하나님께만 올인해서 그거 하나 찾고 계시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을 때 지금 어떤 상태 속에서 하나님 믿고 계세요? 진짜 이 오직의 상태가 되셨어요?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뒷주머니 딱 차고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 믿고 계세요? 진짜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 속으신다니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으로 봐서 다 속아주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중심 속에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혀 있나요?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정말 내가 붙잡은 오직, 정말 나에게 주신 내가 붙잡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 이것만이 나의 방법인지를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돼야지. 다니엘. 자, 또 뭐가 있었죠? 열왕기하.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엘리사. 있잖아요.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사면 초과의 상황이 오잖아요. 엘리사의 집이 저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사환, 종 하나 데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 적군이 그냥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삥삥 둘러쌌잖아요. 그 산이 얼마나 큰데 근데 그 산을 완전 삥삥 둘러싸고 군인들이 둘러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사환 같은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완전히 진퇴양난입니다. 갇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나가서 문 열고 보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기해 주잖아요. 응? 야, 너 정신 차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아. 응? 저희는 보이는 육신에 잡힌 놈들이지만 우리와 함께한 군대는 영적 군대들이야. 보이지 않는. 응? 군대 한 명만 와도 우리가 이기는데 숫자로 따져도 저들보다 훨씬 많아. 하나님께서 불말, 불병거 다 보내주셔서 한 명만 보내도 되는데 그렇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못 이겨요. 그렇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다 죽였잖아요. 근데 엘리사한테는 한 군대를 보내주셨잖아요. 군대를. 한 명만 보내도 됩니다. 눈을 열고 보니까 실제 불말 불병거가 쫙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방법을 찾는 데 혈안이 돼 있느냐? 뭘 놓쳤기 때문이죠? 응? 뭘 놓쳤기 때문에 자꾸 방법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을까요? 주인을 놓쳐서 그렇잖아요. 주인을. 진짜 주인을 놓쳤기 때문에 방법 붙잡고 거기에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주인, 정말 주인,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보이면은 방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방법 여러분에게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됩니다. 방법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무의미하게 보일 정도까지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니까 방법이 크게 보이는 거고 방법 찾는 거에 혈안이 돼 있죠. 안 그래요? 하나님한테 방법 내놓으라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방법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방법인데, 그 이름보다 실제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 달라니까요. 자꾸 그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지 내가 믿을 것 같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식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맞죠? 그걸 좀 깨셔야죠, 이제는. 어떻게 깨질 건데? 그래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은 눈에 보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 주셨다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붙잡지 못하죠. 맞잖아요. 이 귀한 비밀을 어떻게 세상에 더러운, 그렇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 붙잡아. 안 되죠. 정말 오직이 된 사람만 붙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나아만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있죠. 나아만, 문둥병. 지금 의학 기술로도 힘들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만 따로 사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도 저기 남해 섬주.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고치냐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엄청난 문제 속에 있으면은 제발 여러분의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도 이미 자기가 틀을 갖고 갔잖아요. 이스라엘에. 자기 딴에는 정말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로 내 병을 고치면 좋겠어 라고 이미 완전히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아만이 완전히 착각을 깨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 많이 한다니까. 착각 속에서 이미 내 시나리오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시나리오에 맞게 응답해달라고. 완전 그 도둑심포저 주인,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거 깨야죠. 엘리사가 그거 딱 간파했잖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저 멀리서 위대한 장군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자기 사환을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저기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강에 가서 7번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해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목욕해. 그러면 너 몸이 나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말씀이 너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말씀이 너의 현실하고 맞지 않아도, 말씀이 너의 시나리오하고 맞지 않아도 말씀대로 해보라고. 말씀대로 순종해보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왜?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나아만이 되게 거절하죠.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보다 더 훨씬 크고 아름다운 강, 차라리 거기 가서 내가 목욕하는 게 낫지. 이런 시골 총구석에 와가지고 여기서 한다게 돼? 막 씩씩거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냐고 라고 반문을 하죠. 속으로 다. 겉으로는 다 태어나고 그냥 은혜 받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진짜 내 상황에 답이 된다고 반문하잖아요. 해보세요.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경험하셔야죠.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맞구나. 경험하셔야죠. 그래서 옆에 정말 말씀 붙잡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새가족들한테는, 그렇죠? 계속 말씀 붙잡아봐. 정말 말씀대로 해봐. 그렇죠? 나아만이 될 곳 시종 중에 한 놈이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놈이었잖아요.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목욕하는 게 대수냐. 그래서 진짜 7번 왔다 갔다 했는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틀을 깨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맞지 않는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세상 틀이 강하거든요. 세상과 부딪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줘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맞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과 결탁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분리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붙잡으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죠. 아니 뭐야 이놈이 우리 재산을 다 가져가네. 뭐야 남는 놈마다 그냥 응? 그냥 다 야곱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놈들이 나잖아. 지금 양도 염소도 그냥 얼룩진 거 아롱진 것만 나잖아. 이게 어찌된 일이야.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 우리가 다 빼냈는데 빼냈는데 왜 흰 양들이 왜 얼룩지고 아롱진 것을 왜 계속 낳냐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이게 그렇죠? 현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 응? 어떻게 홍해를 건너냐고. 그렇죠? 불가능하죠.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냐고. 그렇죠? 답이 없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방법이거든. 방법 너무 궁리할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방법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방법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요서도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안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방법 알기 전에 하나님과 통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무슨 방법을 찾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꼭 오늘부터 하셔야 될 거는 하루에 한 번 꼭 죽는 시간을 가져요.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죽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죽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죽는 시간. 세상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는 시간. 세상에 아무리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 그 죽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나의 영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게 하십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죠? 절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본인만 망가집니다. 본인만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지금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바닥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하죠. 예전 바닥이 더 좋았어. 예전 바닥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그냥 뭐든지 하겠어.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정말 죽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결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보다 방법에 더 치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방법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자체에 치중합니다. 이 말뜻을 정말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렇죠?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굳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굳이 낙심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런 결론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거기에 올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